네, 잠언 3장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아멘. 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의외로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잠언이라고 해서 읽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헌장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뭐 말을 덧붙이거나 혹은 말을 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원칙, 대헌장 아래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거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처럼 보이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지혜를 실천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지혜, 이 명철 있습니다. 단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항변하거나 따져서 물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다 지키려면 너무 힘이 들 뿐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아주 어려운 뭔가 그 특별한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주고 타이르고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그러한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른 공부보다 이 잠언서의 공부는 사실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실천을 위한 지침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에서부터.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께 꾸중 듣고 맨날 또 이렇게 혼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보이죠. 그런데 정작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들의 행실이 발랐거든요. 그들 바른 삶을 살았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남들 한 번 하는 금식 몇 번 해요? 2번. 심지어 소나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러한 중요한 작물들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같이 안 드려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은 없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 곧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뭐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행위. 남들한테 보이는 행위. 사람들은 중심을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도, 신앙도, 경건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비록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거나 혹은 의지가 약해서 몇 번 했다가 그 다음에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인데도 정작 마음에는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실수도 많고 끈질기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집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시장에 가서, 큰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기도하는 거 지켜보라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실수나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출발이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지 않는 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행위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말도 행동도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아니요, 요즘에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치에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정치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 똑똑하고 잘난 분들 아니에요.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 현장은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 정치만 목을 매달고 있잖아요. 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 그 마음을 따라 행동으로. 행동이 결코 먼저 갈 수는 없다. 백날 첫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첫날 백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막 장학금을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 헛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먼저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그것을 실천까지 해야 된다. 마음에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첫째는 뭐예요?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특히 잠언 같은 경우. 여러분 시가서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잠언이나 욥기 같은 책들은 별로 시 같지가 않죠. 그냥 막 교훈집 같고.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시가서로 분류하고 이 5권은 시이면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도 사실은 교훈집처럼 보이지만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운율이며 대꾸법이며 이런 언어와 문법의 사용을 아주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대꾸를 이루는 게 뭐냐면 장수와 평강입니다. 장수와 평강.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장수와 평강. 그런데 이렇게 대꾸를 할 때는 분명히 거기 이 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꾸를 넣는 거거든요. 아무 연결관계가 없는데 대꾸에 놓지는 않아요. 그럼 장수와 평강이 어떤 대꾸관계, 어떤 호응관계에 있느냐?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장수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평강을 누리긴 합니다. 그런데 장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정말 막 100년, 12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반면에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감사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2가지를 겸하여 주신다. 무엇과 무엇이요? 장수와 평강을. 평강과 장수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이 다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1 더하기 1이 1이 아닌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거죠.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장수가 복이 되고 장수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려야 그 기쁨이 더 커지겠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장수해야.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자주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실 때는 그냥 좋은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만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2절 읽었을 때 그렇구나. 왜 하필이면 장수하고 평강을 이렇게 대꾸로 사용했을까? 장수하긴 하는데 평강이 없으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고 평강을 누리는데 장수하지 못하면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겸하여 주셔서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 시너지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가고 발견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이게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 잠언이 교훈의 말씀이면서 시이기 때문에 이 시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파악해내야 돼요.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이 쌍으로 나왔습니까? 인자와 진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인자 좋은 말이야. 여기다 갖다 놓고 진리 좋은 말이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단 말이죠. 이 잠언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데. 자, 지금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인자와 진리를
짝으로 내세웠을까? 여러분, 인자 뭘까요? 보통 인자하면 우리가 너그러운 거 생각하잖아요. 너그럽다 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명한 거죠. 확실한 거죠. 타협이 없는 거죠.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좀 딱딱한 그런 종교로 소문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게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리의 모습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셔야 돼요. 인자와 진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이신다면 인자는 어때요? 부드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따뜻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는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판사가 차가운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따뜻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차갑게 내려야죠. 왜? 법에 맞게. 그런데 인정에 휘둘려 가지고 법은 이런데 거기다 대고 그 법과는 달리 막 너그럽게 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법은 항상 차가워야 돼. 변호사는 따뜻해야 되지만. 자, 그러면 인자와 진리 좀 대조되지 않아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왜 지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자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차갑게 진리의 잣대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이 대중에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유행어가 되다 싶을 정도로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운 사람에서 못 배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이 가진 사람에서 적게 가진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 시대의 시대상이 되어버렸죠.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는, 인정사정 없이 대하는, 이게 사회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등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줘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해줘요. 분명히 헌법으로 대한민국 법률로 이게 죄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또 법대로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법을 했다고 해서 마냥 미워하고 마냥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은 받게 하되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런 인자한 마음을 남들에게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인자를 우리가 갚아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 갚아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그게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잖아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겠죠. 모든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점점 안 지키기 시작하겠죠. 왜? 내 자신의 불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헐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였던 것이 점점 헐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주 단호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인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리로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막 좋아돼. 근데 자기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실수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귀중히 여기고 존귀 여길까요? 뒤에서 욕하겠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실수하면 막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괴롭힌다. 이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겠죠. 피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진리 안에서 엄격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것인가?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죠. 목이 맨다는 것은 이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메어가지고 항상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새기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노력해요. 뭘 노력합니까? 내가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항상 노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자와 진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어 사용하셔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의 CEO랄지 이런 사람들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 때문에 더 그럴 텐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잔인한 사람, 혹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CEO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답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기업의 CEO든 군대의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만약 계시면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거의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참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런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럽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조그만 똑같은 일을 벌였어도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보는 게 인간의 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대해주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진리 안에서 좀 철저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덥고 힘드실 때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이 긴 부분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지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지도하신다. 자, 6절 말씀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반대로 한번 보죠. 만약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막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막 거부하고 이 사람이 막 완악하게 막 대적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도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설득도 하고 또 막 권면도 하고 또 막 조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무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부의 인사를 전해라. 그런데 그 집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거든 그 신발에 묻은 먼지마저도 떨어내버리고 돌아서라. 너무 우리 생각에는 너무 좀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희가 누군가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번, 1000번 그들에게 부탁하고 회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그것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셔요.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지도하셔요. 여기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뭘 의미할까요? 자, 뭘 의미할까요?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는 거.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너무 아주 철옹선처럼 단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좀 들을 마음을 좀 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상대방이 전혀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자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면 우리 마음 어때요? 그런 사람을 딱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딱 느낌이 옵니까? 교만하구나.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길을 지도하시고 교만한 자의 길은 지도하지 않으신다. 그 교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도 이 표현을 썼죠. 완악함, 교만, 완악함.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뜻이 진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만 하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그 교만과 완악함은 최악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잠언의 기록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우리 지혜를 구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래서 지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이렇게 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 완악하지 않은 자. 즉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자,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똑같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이거 좀 고쳐나가야지. 아니, 사실 많이 못 고쳤어요. 좀 힘에 붙여서 많은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든 말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든 말든 좋은 내용이네 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교만한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확인이 드러난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흥 강사들 너무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바칠수록 많은 복을 받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많이 바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뭘 드리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선포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이 믿음의 소산을, 이 믿음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무조건 많이, 그거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그 초대교회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특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착복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든 과부들과 또 고아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막 먹이고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은 떼어서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사도가 이게 밭을 판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전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나니아가 그걸 가져오면서 밭을 판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게 정말 받들 판 모든 것인가? 아닌 걸 직감했던 거죠. 그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원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네 것이다. 네가 그거 안 바쳐도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런데 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왜 성령을 속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반면에 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는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인색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못지않게 잘못된 죄예요.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적게 드리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첫 열매라고 하지만 그것은 첫 열매가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을 적게 바쳐서 화난 것이 아니라 병들고 상하고 상품 가치가 없어서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예물에 대한 유일한 규칙,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린다. 그러나 인색하지 않게 드린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진정 자기의 재물과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를 동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큰 재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자가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적은 재물을 가지고 좀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악한 자가 큰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가 큰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가 소유한 그 큰 재물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방금 전에 우리 청소년부 여름 특강의 마지막 시간도 이 주제를 다뤘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우리 참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기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당하는 자들에게 큰 재물을 주시고 저렇게 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우리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으면 무조건 좋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큰 재물은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시험거리가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의 완악함이 그의 그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꺾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그 완악한 자가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늘 부유하고 늘 성공하고 늘 떵떵거리며 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이게 과연 그의 큰 재물이 복입니까? 아니죠.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많은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폭삭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재물을 주시기도 하신다. 높은 지위를 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큰 재물,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릇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그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귀중하게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도 채 되지 않는데 그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세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작지만 소중한 그릇으로 부름받았는데 자꾸 큰 그릇이 되지 않았다고 자꾸 큰 그릇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내가 작은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면 그 인생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내가 작은 그릇으로 부름받았으면 작은 그릇의 소임을 다해야죠. 그런데 나는 큰 그릇이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까? 내가 부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하지만 내가 부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낼 필요 없는 거죠. 내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진짜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조건 많아야 복이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게 좋은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떤 그 방송을 하나 봤는데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본에는 그 장인들 많잖아요. 그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그 조그마한 가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업을 이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작은 가게에서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그런데 막 돈을 많이 벌려고 일부러 크게 세우지도 않아. 그 안에서 그냥 이어온 그 전통 방법대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그것을 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너무 보람 있어 해. 우리의 부르심이 작은 그릇이라면 너무 큰 그릇을 욕심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만족과 자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끝날 수도 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를 만한 내용 하나도 없죠. 잠언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더 잘 지키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는 것이다. 자, 그럼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뭡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표현들 들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하지?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천국의 그 보좌 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안 따릅니까? 알면서도 안 따를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거부해요. 왜? 자기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맡기진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좀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양심의 가책,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또 징계와 또 회초리를 드신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징계를 받을 때에 즐거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징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은과 금이 세트로 자주 나오죠, 성경에. 그때 은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금은 오늘날 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뭔가 재산의 그 가치를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금 사용하잖아요. 근데 금을 막 금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마트 가시는 분 계셔요? 거기서 계산할 때 금반지 빼주고 막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금은 저장 수단이에요. 반면에 은은 이 당시에 은 들고 가서 소 사고 양 사고 하는 거예요. 은은 이 당시에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금과 같이 재산의 저장을 하는 그런 그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은과 금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금과 은을 가지고는 지혜를 살 수 없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얼마든지 금과 은을 주시지만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금과 은으로 지혜를 살 수는 없다. 그러니 뭐가 더 위입니까? 지혜가 더 위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은과 금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하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자,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혜를 소유한 자는 자신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 생명나무에 열매가 딱 하나만 맺혔을까요?
아니죠. 주렁주렁 맺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혜는 나를 복되고 나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정말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큰 날개 있는 천사. 그 사람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정말 천사가 있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듣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구원의 역사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천사와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고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한 이 생명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결코 멈춰서지 않는다. 이것이 전달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냐면, 한 사람 구원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 쉬워요. 특히 저 같은 목사 같은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작심하고 그 길을 막아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악한 말하고 저주 쏟아붓고 정말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그럼 당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저런 사람이 받는 구원이라면 나는 안 받을 거야.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 거야. 당장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막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라면 구원을 향해 그 문을 여는 것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렵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게 뭐 그 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잠 많은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막 아침 막 11시, 12, 아니 아침도 아니죠. 낮 12시 막 1시 이럴 때 일어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셔서 그런 거야. 이런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뭐예요? 평안함을 의미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을 겸하지 않은 평안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그가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날로부터 불면증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부담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서 불면증을 예약해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그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마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길을 간다면 걸림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성화의 길 아닙니까? 이 성화의 길은 점진적인 성장이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많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제주 강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 1년 전,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일과 오늘 이 주일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1년 전,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 라고 우리가 또 정의할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영달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영달함이 뭔가? 여러분, 보통 영달 이런 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평생 가야 한 번, 두 번 이 잠언 3장 읽을 때나 쓰지, 우리가 보지. 평소에 여러분들 영달함이라는 말 써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영달함은 룸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룸이면 방이잖아요. 근데 영달함이 룸이래요. 그런데 이 룸의 어원이 어떤 룸이냐면 높다. 즉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 높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미련한 자의 높음은 그에게 수치가 된다. 아까 우리 이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막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받아야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정작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재물의 풍성함은 도리어 그에게 저주가 된다. 미련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가 높아지는 것은 그에게 도리어 뭐가 된다? 수치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낮추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춘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미련한 자는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심으로 수치를 얻게 하신다. 너희가 잔칫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너희가 끄트머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너희에게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상석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끌어 가겠지만, 너희가 상석에 앉아 있으면 그럴 가치가 없을 때에 너희가 끌어내림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그날로부터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의 시작이지만,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